자, 혹시 일본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일본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유럽 쪽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부산 한번 손 들어볼까요? 부산도 많으시고,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군승 법사로 이제 군 생활을 꽤 오랫동안 이제 군 장병들과 함께 법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지내던 이제 군정병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저한테 묻더라고요. 법사님, 스님이 보면 질문을 하면 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던데 저한테는 스님이 절대 답을 못 해주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고민이고 지금 그게 너무나도 큰 고민이고 너무 큰 아주 컴플렉스라 그것만 없으면 내 인생은 참 정말 좋을 텐데 그거는 해결 방법이 없는 고민입니다. 그럼 뭐냐 그랬더니 저는 키가 작아서 고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문제네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그래서 아니 키가 작아서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키 크는 약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정말 간단한 문제다. 이게 뭐냐 그래서 그런데 내가 간단한 문제긴 한데 너에게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너가 그걸 실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것만 실천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비교를 통해서 남자는 이만큼은 해야 돼. 남자 키가 이만큼은 돼야 돼 하는 생각이 있고 나는 그거보다 이만큼 작으니까 나는 괴로워. 키가 커야만 정말 사랑받는 걸까요? 키가 커야만 그 친구 말하듯이 연애에 성공할 수 있는 걸까요? 키가 작지만 너무나도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도 이 친구가 나는 키가 작은 것 때문에 괴로워라는 그 한 생각을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괴로워하면 괴로워할수록 점점 더 그 생각은 더 어떤 강한 실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죽을 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남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불이 중도를 실천한다면, 즉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사실은 크다 작다라는 것도 생각일 뿐이에요. 망상으로 분별로 일으키는 것일 뿐입니다. 그 한 생각에서 노연할 수 있다면 어떻게 노연할 수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됩니다. 지관, 멈추고 보면 됩니다. 나는 키가 작아서 문제야라는 그 생각을 그냥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대로의 진실, 지금 나에게 펼쳐져 있는 지금 여기에서의 진실, 그 진실이 뭔지를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는 걸까요? 지금 뭐가 있어요? 키 작은 이만한 내가 있어요. 작다 크다는 건 분별이고 지금 이러한 내가 그냥 있을 뿐이에요. 나는 키 작은 나야, 얼굴이 못난 나야, 좀 험상궂은 나야, 이거는 다 자기 생각이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그냥 이러할 뿐입니다. 그냥 이러할 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비교해서 나는 반드시 이래야 돼, 반드시 저렇게 되고야 말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되지 않았을 때 괴롭다. 키는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키가 나를 괴롭히겠어요? 키는 그냥 있는 그대로인데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고 있는 그대로의 진리로서 온 거예요. 그냥 그대로가 진리, 진실입니다. 어떻게 그 진실이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에 대한 나의 생각과 판단, 해석만이 나를 괴롭힐 수 있을 뿐이다. 근데 그 생각을 믿는다라는 어마어마한 허망한 망상을 쥐기 시작하면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풀지 못하는 숙제, 문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답이 나오느냐? 키 작은 있는 그대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여주면 더 이상 키 작은 게 문제가 되지 않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그래서요, 부처님을 이제 삼신불이라고 해서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법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이대로의 이 모든 삼라만상, 두두만물만상 모든 것이 지금 이대로 완전한 법신입니다. 산도 법신 부처님이고 들도 너도 나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든 것이 전부 다 법신 부처님 아닌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이 허망한 망상을 믿고 생각을 믿고 살다 보니까 어리석은 나니까 부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망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문득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 진실을 만나서 나도 이 허망한 망상의 괴로움을 여여서 부처님이 되고 싶다라고 발심을 합니다.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발심을 합니다. 발심을 한 수행자가 발심을 한 대로 중도 수행을 실천하면서 수행을 닦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중도 수행을 닦아가는 수행에 대한 결과로서 얻어진 몸을 보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신이 다른 말로 수용신 이렇게 부릅니다. 즉 발심을 해서 내가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마음을 내고 그 결과 수행을 통해서 결국 부처가 되신 분을 수용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즉 어떤 몸이냐? 수용하는 몸입니다. 수용하는 존재, 수용하는 부처님이 돼버린 거죠. 수용이라는 이 수행을 통해서 삶을 이대로 수용하고 이대로 허용하고 이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대로 주어진 거예요. 본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은 키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렇게 완전한 이 한 존재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생각이 방해하지 않는다면, 생각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대로의 삶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내 인생에 이건 더 좋게 바꿔야 되고 저거는 나쁘니까 내 인생에서 없어져야 될 것들이야 라는 그 한 생각을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생각을 믿지 않고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있는 이대로의 이 진실을 그대로 허용해 준다면 불이법이 실천이 되죠. 둘이 아닌 하나임이라는 불이 중도가 실천이 되어져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도를 실천했더니 수용신이 되었더니 내가 갑자기 막 신통력이 생기고 막 과거 전생도 보고 축지법을 쓰고 문제가 다 사라지고 병도 나지 않고 몸도 건강해지면서 남들 마음을 보면 마음을 다 읽고 타심통이 열리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게 부처가 되는 게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수신결에도 보면 왜 요즘 수행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고 깨달았다는 사람도 있지만 왜 신통력을 부리지 못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런 미친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건 허망한 망상이다. 그 방거사도 그런 얘기를 했죠.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신통이 아니라 산에 가서 나무 하는 것이 신통이다. 임재 스님도 물 위를 걷는 것이 신통이 아니라 길 위를 걷는 것이 신통이다 이랬습니다. 물을 마시고 찬 줄 알고 더운 줄 아는 것 모두 갖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완전하게 구족되어 있는 본래 성품입니다. 이것을 쓰고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모두 다 이 사실, 이 진실을 다 쓰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대로 완전한 부처를 쓰고 살고 있습니다. 다만 인생을 살다가 내 마음에 드는 것, 저건 마음에 안 드는 것 하고 내가 취사간택하기 시작했고 그걸 진짜라고 믿기 시작했고 그럼으로써 내 스스로 무승자박이라고 해서 포승줄도 없는데 내 스스로 나를 묶은 것일 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불이중도의 수행이냐?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고 과도하게 버리려 하지 마라. 탐진치 삼독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 그러잖아요.
이 취사 간택심이 바로 탐진치 삼독의 다른 말입니다. 즉 좋은 것을 취하려고 막 애쓰는 마음이 탐심이죠. 또 싫은 것을 내 인생에서 없어져야 돼 하고 막 몰아내려고 하는 것도 탐심입니다. 좋은 조건만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니까 탐심이죠. 또 좋은 걸 내 걸로 막 갖고 싶은데 가져지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그게 진심이죠.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탐심과 진심이라는 허망한 분별 망상이 그냥 허망한 분별이었음을 모르니까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치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 삼독을 여의기 위해서는 불의중도를 실천해야 되고, 불의중도를 실천하려면 지금 이대로 완전한 삶을 이대로 허용하면 된다. 지금 나에게 처한 이 삶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된다. 라고 이제 중도 수행법을 제가 길 아닌 길, 수행 아닌 수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열심히 받아들임 수행을 합니다.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받아들임을 불의중도를 실천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던데요. 확실히 내 인생의 괴로움이 많이 줄어들던데요 하면서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때로는 효과를 보다가 또 아주 더 큰 경계를 만나면 또 여지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뭔가 좀 어지간한 효과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완전한 그 효과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스님, 제가 받아들임을 잘 못해서 그러나요? 어떻게 해야 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효과적으로 받아들임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이 문제가 사라지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야, 받아들임이라는 이야기를 다들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구나. 곡해하고 있었구나. 이걸 받아들임이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그걸 알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법문을 듣고서 오케이, 알겠다. 이렇게 하면 받아들여지는구나. 이러면 내가 괴로움이 없어지겠구나 하고 받아들임을 실천하는데 이 우리의 오랜 습관이 분별을 해서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는 습관으로 이 받아들임을 수행하는 거예요. 즉,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저는 외롭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좀 막 우울증이 심하게 있습니다. 이 우울증 때문에 막 너무 괴로워서 종교에 관심도 없었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막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스님 법문을 듣게 됐다. 그런데 스님 법문을 들어보니까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구나. 오케이. 그럼 받아들이면 내 이 우울증이 해결되겠구나 하는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알겠습니다. 제가 이 우울증을 받아들이면 해결될 텐데 그럼 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열심히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우울증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울증이 해결되겠지 하는 밑바탕 마음을 가지고. 그럼 이건 받아들인 건가요? 우울증을 받아들인 건가요? 아니면 우울증을 거부한 건가요? 우울증을 거부하기 위해서 수행을 동원한 거죠. 받아들임이라는, 겉으로 봤을 때는 받아들임이라는 불의중도를 실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철저히. 이 우울함은 문제야. 내 인생에 없어져야 될 거야. 그러니 이 우울함을 내가 받아들임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없애버리고야 말 거야. 이렇게 둘로 나누어 놓는 거예요. 둘로 나눠 놓고 취사간택심, 즉 이제 취사간택심이라는 건 취하고 버릴 사자, 버리려고 하는, 간택,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을 취사간택심이라고 하거든요. 이 우울증을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둘로 나누는 생각, 분별심, 이법이죠. 둘로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우울증이라는 문제를 없애버리고야 말 거야. 해결하고야 말 거야. 치워버리고야 말 거야. 내 인생에 등장하지 않도록 버리고야 말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선 수행을 해야 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우울할 때 우울함을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우울함을 없애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우울함과 완전히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울한 사람들이 병원도 가보고 뭐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우울함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모든 곳에서는 가면 우울함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었겠죠. 그런데 그거는 세간의 방식입니다. 이법의 둘로 나누는 분별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부처님의 방식은 분별의 방식이 아니에요. 불이법, 불이중도의 길입니다. 즉 둘로 나눠놓고 이것이 저것을 없애는 길이 아니라 둘로 나누었던 것이 하나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하나였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저 문제를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받아들일 내가 있고 받아들일 문제가 있고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은 진짜 받아들임이 아니다.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것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허용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다라고 완전히 받아들여 주는 것이죠. 그야말로 외로움을 나와 둘로 나누고서 이걸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건 둘로 쪼개는 마음을 더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수행을 한다고 했지만 교묘하게 점점 더 둘로 나누는 것을 강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요. 좀 충격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막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뭔 소리냐 지금. 그러면 이 외로움을, 이 우울함을, 이 우울증을 그냥 가지고 살으라고? 우울하게 살으라고 나보고? 그게 무슨 답이야. 그게 무슨 답이 될 수 있어. 충격적이거든요. 나는 외로워 죽겠는데 외로움과 같이 살으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에는 믿음이 어느 정도 필요하죠. 부처님에 대한 믿음, 스승에 대한 믿음. 나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받아들이면 죽을 것 같아. 이 외로움을 받아들이라고?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이 아픔을 받아들이라고? 이걸 생각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해보십시오. 해보면 이 효험을 보게 됩니다. 체득을 하게 된다. 불이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달마대사에게 해가가 찾아와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랬죠? 그때 달마대사가 그 괴로운 마음을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괴로운 마음을 어디 있지? 가져가려고 찾아보니까 이 괴로운 마음과 접속한 거죠. 찾아본 거예요. 본 거죠. 어디 있을까? 있는 그대로 괴로움을 찾아보니까 이 괴로움이 찾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분명히 해가는 방금 전까지 괴로웠거든요. 괴로웠어요. 괴로움이 있고 내가 괴로움에 물들었고 내가 이 괴로움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달마가 그 괴로움을 가져와 봐라 했을 때 비로소 이 괴로움과 내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즉 지관, 멈추고 보게 된 겁니다. 둘로 나누지 않고 그냥 하나가 하나를 보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것이 저거를 보는 그런 봄이 아닙니다. 둘로 쪼개지는 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윗바사나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있습니까? 괴로움이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그 괴로움을 찾으려고 보면, 괴로움을 바라보면, 윗바사나 하면 찾을 길이 없어요. 왜? 그 괴로움과 그 순간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괴로움이 나에게 흡수되어서 내가 괴로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 자체가 돼버리면 괴로움은 없습니다. 왜 괴로움이 없느냐? 하나가 하나를 알 수 있을까요? 눈이 눈을 볼 수 있을까요? 눈은 세상 다른 것들은, 눈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볼 수 있지만 눈은 자기 눈은 볼 수 없습니다. 왜냐? 눈과 눈은 하나니까, 자기니까. 사실은 불성이라고 하는,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이
100% 완벽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색이 곧 공이에요. 100% 드러나 있는데 색이 곧 공이니까 하나니까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를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는 하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로움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된다기보다는 외로움을 찾을 길이 없어요. 이미 그 괴로움을 내가 해결했노라 라고 달마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외로움의 문제가 하나로 경험될 때, 완전히 내가 나에게 흡수될 때, 즉 내가 그 외로움을 완전히 직면할 때, 그때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미세하게 또 머릿속으로 속삭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스님. 제가 스님 말한 것처럼 이렇게 진짜 받아들일게요. 이것과 같이 살게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해봤는데도 안 되네, 또 이런단 말이에요. 안 되네 하는 마음은 뭐예요? 둘로 나누는 마음이에요. 안 되네 하는 마음은 이것과 같이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고 가고 싶은 것이죠. 이걸 해결하고 가고 싶은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과 같이 살겠다. 이거 같이 살아야 됩니다. 왜? 그것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살아주는 것이 진실이에요.